구약의 전통에서 성전을 지면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 다 지면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지 않고 봉헌하는 전통이 없어요. 그 말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진정한 건축의 완성은 벽돌 완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어진 그 건물이나 성에는 언제나 사람 세우기까지 끝날 때 비로소 봉헌, 낙성, 이런 낙성식 같은 이런 축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요. 지도 한번 올려줘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의 지도자이면서 느헤미야의 사명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데 그 성벽이 네모 반듯하지 않아요? 저 모양이에요. 저 모양. 실제로. 저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저렇게 지어진 저 성벽이 저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적들의 설전, 행동의 협박, 그것도 안 되니까 지도자 소멸, 1차, 2차, 3차, 4차, 지도자 없애기, 지도자가 없어야 저건 안 된다. 지도자가 없어야 된다. 지도자가 살아남는 한에는 저건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보루로 지도자 넘어뜨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도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하고 1차, 2차, 3차.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완공할 수 있기까지는 느헤미야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주에 완공이 된 걸 나눴어요. 첫째는 대적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제안에 첫 번째도 거절, 두 번째도 거절, 세 번째도 거절, 네 번째도 거절. 완벽한 땅의 숫자. 네 번의 거절을 통해서 대적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거절. 이 거절의 영성이 사실은 오늘 내 영혼을 지켜가고 내 가족들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지킴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요, 어둠의 영에게 허용하지를 않아요. 거절, 거절, 거절. 또 하나는 기도였죠. 기도는 사건 사이에, 대화 사이에 끼어있는 두 번의 기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원수들의 이 적대, 이 원수들의 이 방해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집요하게 막 대적해 오니까 이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는 주여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자기가 능력이 빠지는 걸 알아요. 막 워낙 실랑이를 하니까. 워낙 핍박을 하고 워낙 막 외압을 주고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 느헤미야는 이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통 사람은 힘 빠지면 근력으로 막 영적인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힘 빠지면 하나님에게서 영역을 끝내 공급받아서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영적 비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기도를 했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지혜였죠. 어린아이들은요, 원수의 대적이 자기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대신 원수의 대적은 자기 형의 주먹, 자기 아빠의 주먹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지혜 두 번째는 고자질을 잘해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논문이 아니에요. 진술이 아니에요. 논리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일러 바치는 것, 이게 다윗의 기도고 사실은 살아있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봐요. 자신의 주어진 이 현실을 그대로 막 그냥 읽어내고 그대로
도자질하고 그대로 일러 바치는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던 다윗. 그래서 쓸 곳이 많았고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엄청난 할 말이 많은 다윗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후 외환의 극복과 함께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친 백성 얼마나 지쳤어요. 느헤미야도 지쳤겠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지었던 성벽의 일꾼들, 백성들도 다 지쳤어요.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여기서 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낙성식이에요. 낙성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11장, 12장에 나타나는 거지만요. 예, 그게 봉헌식입니다. 우리도 2015년도 9월 10일 날 봉헌 예배를 여기서 드렸죠. 그래. 이 봉헌 예배를 서둘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이 축제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축제를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두 가지를 처리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소위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예, 예루살렘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해서 인구가 막 유입이 됐는데 성벽을 다 쌓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요. 다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굳이 어렵게 여기서 성 쌓고 굳이 어렵게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여기서 살 필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도피, 그래서 외심 현상으로 자꾸 빠져나간 이걸 우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축제보다 앞설 게 있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오늘 척결하는, 두 가지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째가 사람 세우기예요. 1절로 4절까지 나타난 말씀이지만요. 사람 세우기. 느헤미야는 사실은 축제가 먼저 필요했는데 뭐 그럴 수 있기까지 한번 상황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게 얼마나 기라성 같은 성이냐면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거기다 인공 요새를 첨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600m 그 높은 고지에다가 인공성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 성은요. 진짜 사람이 탈환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다윗이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정복하고 헤브론에서 서울을 천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여부수 족속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때요.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데 1, 2개월에 해결된 게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탈환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천혜의 요새의 인공 요새까지 함께 된, 이건 뭐 그냥 문만 걸어 잠그면 끝나는 성이었던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문 걸어 잠그고 축제할 수 있잖아요. 낙성식 할 수 있잖아요. 봉헌식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의 깨어진 영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다 성이 없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이 낮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이 파괴됐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 성이 완공됐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눈 감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시기, 불안한 이 전국 시대예요. 정말 영적으로 새살이도 다나는 사람 수없이 많을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 많을걸요.
아, 나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여실히 증명하는 사람 많을걸요. 여전히 여기저기 넘어지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그 시기를 지났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위기의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평안의 때 넘어진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교훈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뭐였어요? 물질이 많았거든요. 명예도 많았거든요. 복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할 그때 너희들이 어째서 교회를 4분 5열을 만들었느냐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이것저것 잘 돼가고 뭐 문화도 화려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넘어짐을 경고했던 말씀이 그런 거였거든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성을 다 쌓아놓고 안 쌓은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있더라. 그게 1절이에요. 1절에는 문지기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 영적인 파수꾼 또 세워요. 그리고 레위인 전문인들 세워요. 그리고 두 지도자, 총지도자 두 사람. 하나니 이게 느헤미야 형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강직한 영적 성품을 통해서 자기 형을 세웠다 그래서 형이기 때문에 세우는 어떤 야망적 지도자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의 강직한 성품을 통해 보면 그는 이 혈연 관계 그 이상의 어떤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냐. 예, 영문을 담당했던 과거에 직임을 맡았다가 정말 충직하게 잘 감당했던 경험이 있는 리더. 이 사람을 총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인물 잘 됐고 스펙 좋으면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을 지키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충성심이었어요. 충성심. 또 하나는 신앙심이었어요. 예, 그게 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 예. 2절에 나타나는 거죠. 2절에 나타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충성도요. 높은 충성. 그리고 신앙도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뽑아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뽑은 자예요.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총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충성심과 신앙심. 남다른 신앙심. 이런 사람이 성을 지키더라.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웠죠. 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조사한 갤럽 팀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 회사들의 직장인들의 충성도가 10점 만점에서 6.4에 해당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충성도, 직장의 충성도가 6.4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는 낮은 충성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충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 직장의 이동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충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온갖 CEO들은 직장인 자기 휘하에 서 있는 이 스태프들의 스펙 또는 잘생김, 조건 이런 걸 보지 않고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보는 조건이 충성도를 본답니다. 그래서 퇴출시키는데 이 충성도가 약할 때 퇴출의 제1 조건이 된대요. 이게 이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정보들이죠. 충성도. 그러니까 직장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이게 이 충성도에 아주 남다른 그 수치를 갖고 있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오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 권리를 찾기 이전에 나는 이 주체자에게 이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거다 하는 이 목적의식, 충성도.
우리는 그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를 알고 있을 겁니다. 카네기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한 사원이 들어와요. 청소부였어요. 찰스 셰브라고 하는 청소부였는데 그가 회사 들어오더니 청소를 하는데요. 자기 근무 시간에 막 계속해서 이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막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심 먹을 때도 청소부 이야기를 막 합니다. 화두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들어오고 나서 우리 회사가 너무 깨끗해 막. 사장까지 들려요. 그러는 중에 이 쉐브라는 사람이 임시직에서 청소부 중에 정식 직원이 돼요. 그런데도 충성이 막 끝이지를 않아요. 이 충성. 사원들의 입술에 입방아가 막 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그게 나중에 그가요, 관리직으로 들어와요. 전직이 된 거죠. 그래, 관리직으로 들어와서 또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서진으로 들어와요. 이 카네기가요, 다음 이제 이 회사를 물려줘야 할 사람을 이렇게 섭외할 때, 이 캐비한테 넘겨줍니다. 피 하나 섞이지 않았죠. 카네기는요, 이 청소부였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충성도를 통해서 저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핏줄이 내 소속이기 전에 이 충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 충성심, 사장을 믿고, 여기 믿음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충성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대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킬까?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이 해안이 필요한 거.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중직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에 여기저기에 세워질 때 신천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이 교회를 엄부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정말 충성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사역자로 또는 장로님들로 그리고 권사님들로 집사들로 쭉 서 있을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참 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많은 꽝 하는 충격적인 다시 소리를 듣게 돼요. 교회는 진짜 충성심을 봐야 한다. 인간적으로 정말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충성도를 보고 세워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지켜질 수 있는 거구나. 느헤미야를 통해 이 지혜를 배워요. 오늘 우리들도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충성도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직분에 적합한가? 아마 모자람이 있다면 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 이전에 도전. 내가 좀 충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신앙을 좀 한번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성령의 예배가 된다고 믿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새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두 번째는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해서 돌아온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사람을 센 부류는 제 1차 귀환자였어요. 1차 귀환자.
이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은 2, 3차 귀환을 얼마 전에 들어왔고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카운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1차 귀환자들은요. 다 지방으로 공동화 현상으로 밖으로 막 다 편안주의, 편리주의로 막 나가서 밥만 먹고 살기 위해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면 나는 지방으로 가서 채소 남새밭 짓고 채소 지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서 편리를 따라서 각 지방으로 가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갔고 얼마나 지금 어디에 가서 사는지를 추적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알아봤더니 42,360명.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1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는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분지 1을 반은 자원을 통해 반하는 권면을 통해서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목표였어요.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전체 인구가 42,360명에서 10분지 1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직접적인 사명이었어요. 저는 2000년 12월 11일 우리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위 시험에 들어요. 이유는 노은동에 봉헌 예배 드리러 갔다가 비교 의식이 저를 강타했기 때문에 눌립니다. 제가 눌리면서 딱 온 것이 뭐가 왔냐면 기도가 안 돼요. 참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눌림 시험 들은 상황은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눌려진 이 감정.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읽고 있었어요. 참 저는 그게 아주 돈독하죠. 저를 읽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 뜻하지 않은 한 목사님이에요. 뜨거운 가슴에 불을 붙여서 저한테 막 권면을 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고 성전도 짓게 했는데 당신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당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다 끊어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100분지 1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계를 믿는 사람들 관계를 다 끊어라. 이런 말을 누가 물었어요? 근데 이 말을 막 쏘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안 된다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래하거든. 자꾸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느헤미야 체험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막 하면서 막 기도하라. 또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 이웃에게 줄 거 있으면 줘라. 그게 복음이라면 복음이고 먹을 거라면 먹을 거고 뭐 아무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가 살아났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됐대 처음에 교회를 세워놓고는요. 얼마나 입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요. 저만이 주시는 이 영적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뭐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한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요. 그때 37평, 35평 조금 남짓되는 공간이었어요. 네가 이 공간을 채우고 싶으니? 그러면 네 마음에 나를 채워라. 그거였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라.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나는 확신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내가 이 빈 공간을 채우리라.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요. 참 저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강해가 지금은 2번 강해를 하고 있는 거지만요. 두 번째 성경 전체가 2번 강해를 하는 거지만 그때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몰랐던 건데 제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요. 우리 신성동 하나님 내게 신성동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신성동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전체 24,000여 명이 남짓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0분의 1을 주옵소서. 10분의 1을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대략 조금 줄여가지고 보니까 2,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030 포트비전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14년 기도했어요.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끊어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해서 소멸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일 때는 이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의 성도, 200명의 셀리더, 그리고 20명의 국내외 선교사, 그리고 2개의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볼륨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14년을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원도 안 됐고 물질도 없었어요. 보통 건축을 하려면 3분의 1의 재산이 있어야 지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어졌어요. 2015년도 9월 10일 이곳에 참 이 공간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요, 3부 예배만 가득가득이 채우면요, 2,000명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뭘까요? 이제는 이 빈 공간을 뭐 하라고 제2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지역의 10분지 1은 이곳을 채워라 하는 이 사명으로 뜨겁게 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워야 된다. 지금은 벽돌로 세우는 공간, 느헤미야가 성벽을 벽돌로 세우고 끝나고 봉헌식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그 지역 전체 42,360명의 10분지 1 여기를 이곳에 들어와 채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는 그 사명이 느헤미야를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느헤미야를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우는데요. 저는 교회의 등록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이 등록의 의미가 그냥 연필로 기록하고 마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교인이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참 등록은 담임 목사의 비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악인이라면 지배받으면 이건 나쁜 거지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면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 옳아요. 비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비전에 참여. 뭐예요? 저의 비전은 영혼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헌금 강조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지고. 그래서 1년이면 2번씩 축제주의를 하고 12주 전략을 통해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고. 그래서 2,000명의 성도가 채워지는 건 볼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를 통하여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교회 밖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밖을 돌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담임 목사의 관심은 이 빈자리예요. 빈자리. 여기를 채워야 한다.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볼륨, 다윗 같은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볼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력과 힘과 영역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나의 영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2,000명이 될 수 있다는 이 기쁨, 또 정말 정의 일꾼들이 200여 명이 서서 여기저기에 기둥 역할, 석가래 역할, 대들보 역할, 디딤돌 역할, 모퉁이돌 역할, 이런 인재들, 하나님의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에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저기에 인재들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사실은 우리 성도는, 높은 뜻 교회 성도는 등록과 함께 참으로 믿지 않는 자의 최소한의 2명 정도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수백 명씩 기도해요. 거짓말 없이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기에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끌어안고 영혼을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의 이 기도의 패턴은 성도들의 패턴이어야 하고. 보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폐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두려움, 여기 확진자 있다고, 저기 확진자 있다고, 얼마나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우한 폐렴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지목하는 것은 지옥의 확진자들, 이미 지옥으로 확진한 우리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척들, 지옥의 확진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는 정말 육신만 죽이는 이 바이러스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실제는 지옥으로 확진한 확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붕 밑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잘 차이가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할 수 있는 이런 촉이 있고 감각이 있냐는 거죠. 정말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이미 지옥으로 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루 한순간에 정말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끝나는 이런 우한 폐렴의 두려움보다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억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고통을 신음하며 원망하며 이를 갈며 있어야 하는 그 지옥으로 확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저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볼륨을 갖고 담임 목사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고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고 흉내라도 한번 해보며 내 가슴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도전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눈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다 골리앗 두려워하고 있고 골리앗만을 주목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그 두려움의 공포의 골짜기, 그 속에서 다윗 하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께서 이 물매를 통하여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 등치를 넘어뜨리기로 확진하신 하나님의 확진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의 이 눈, 이 감각,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감각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확진은, 바이러스로 죽을 자들의 확진은 이미 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수순에 따라 시행되고 말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아마 하나님께서 확진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확진의 진단들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바이러스를 움직이시고 운영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그런 성도가 여기 저기에 있을 때 느헤미야를 존귀하게 쓰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할 말이 있게 하실 겁니다. 할 말이 있게 하실걸요. 분명히 할 말이 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요. 악의 세력들을 소탕하시고 또 많은 부실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 시기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요. 부실한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의 부실함을 모아져서 그 교회의 부실한 교회를 만들고 해요. 느헤미야는 낙성식이라는 축제보다 앞선 사람 세우기, 사람 채우기, 이 두 가지를 우선주의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센스, 영적인 촉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탁월한 후회하는 길이 아닌 탁월한 감동의 길, 성취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